네, 우리 오후 예배 다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난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함께 소리 높여 나의 가난함은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를 깨닫게
밝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의 실패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아버지, 이런 실패를 반복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런 것이 나의 좌절이 아니라 나의 자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내게 왔으니 이 성령님을 통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좌절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모든 고난과 나의 힘듦이 자랑이 되어난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런 고난 또 좌절은 나의 자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오닉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다 같이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오늘은 이것은 나의 자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희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꽤 오래 다녔던 교회가 평화교회입니다. 아마 여기 다녔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랑 좀 다르게 많이 되게 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수련회도 그렇게 동적이고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거의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요, 수련회를 하면 뭐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또 집회하고 계속 3박 4일 동안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련회였죠. 그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은혜가 가득 찬 저는 꼭 결심하는 게 있었습니다. 뭘 결심했냐면, 첫 번째 새벽 기도 가기, 그리고 친구 전도하기를 꼭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네. 성경 통독을 하려고 딱 구약을 피면 처음이 창세기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피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죄의 등장, 죄가 어떻게 세상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이렇게 가는데, 창세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세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시작되는데, 출애굽기도 출애굽기 20장 전까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세와 그 바로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그 이야기니까 이것도 익숙해서 우리가 쉽게 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을 읽고 나서부터는 성경 통독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쭉 레위기까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성경 통독을 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레위기를 읽다가 성경 통독을 실패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다음 수련회가 와서 또 3박 4일 동안 은혜를 받은 저는 또 성경 통독을 또 결심해요. 그래서 저번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먼저 핍니다. 그런데 신약을 처음 피면 나오는 게 어디죠? 마태복음이죠. 근데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족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고 또 내일 읽고 내일 모레를 읽지만 이해가 안 되고 결국 그냥 넘어가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다시 즐겁게 성경 통독을 하는 게 저는 그랬어요. 일반적인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항상 이 족보는 왜 나올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 항상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처럼 성경 통독을 하는 데는 레위기 같이 또는 이 마태복음 같이 어려운 포인트가 몇 개 존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마태복음 족보의 시작과 끝입니다. 네, 우리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네, 그 밑에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네, 이 사이에 있는 족보 내용을 다 보면 좋겠지만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잠깐 화면에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굉장히 길죠?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세요. 네, 족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한번 한 2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봐보세요. 네, 지금 이 화면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그랬는데 족보에 대한 아마 개념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전적인 개념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족보란 한 가문, 즉 시족의 계통과 혈연 관계를 북의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 이런 책을 구글에서는 족보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이 족보가 집안에 있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뭐 지금은 없지만.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커서는 많이 안 물어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떠한 것을 굉장히 많이 외우게 하셨어요. 뭘 외우게 하셨냐면 너는 이씨 집안의 몇 대 손이고 임영대군인가? 왜 자손이다. 뭐 이런 거를 많이 외우게 하셨거든요. 아마 이 시인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씨가 조선의 왕조였으니까 누구의 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거를 외우게 한 이유는 아버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마 저희 친할아버지도 저희 아버지에게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거를 외우게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이 담긴 족보는 당연히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그 윗세대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담긴 책이겠죠. 왜냐하면 그 족보에는 우리 집안이 이씨 왕조의 증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자신들, 우리 집안의 정체성이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는요,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주는 상징이며 책입니다. 이게 아마 뭐 저희 집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족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개념일 거예요. 네. 그런데 민족과 나라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달랐지만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족보도 지금과 같은 개념과 인식을 가졌어요. 네. 그리고 여타의 족보도 그렇고 이 족보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표현이 계속 존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뭐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뭐 어려운 말을 썼지만 그냥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개념에서 나온 것처럼 이 족보는 북의 중심, 아버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 이름밖에 안 나와요. 네.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더 중요했고 여성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족보에는 남자의 이름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잠깐 살펴봤는데 혹시 남자의 이름만 나오나요? 네, 이 족보에는 아버지 이름이 아닌 어머니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총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4명이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가 갑자기 나와요. 네. 가부장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평소에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 어디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 이런 말을 쓰겠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마태가 심심해서 그냥 쓴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걸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4명의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성인 다말. 이 족보에 보면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 돼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다말이 유다의 부인이라는 소리겠죠.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은 부부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냐면 시아버지랑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상하죠?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여성은 라합. 이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치려고 하는데 그냥 치기는 어려우니까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여리고 왕에게 잡힐 위기에 놓여요. 그때 여리고성에 살던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2명의 정탐꾼을 구해주고 그 대가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라합의 직업에 대해 다 아시나요? 라합의 직업이 뭐였죠? 네, 뭐 창녀라고도 하고 매춘부라고 하는 생계를 자신의 몸을 팔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세 번째 등장하는 룻. 이 룻은 그 룻기의 룻입니다. 룻은 나오미라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방인 모압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이 이방 사람인 모압 사람인 룻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라고 나온 사람. 혹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네, 밧세바죠. 밧세바. 이 사람은 밧세바인데 밧세바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렇게 성에 있다가 심심했는지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성 마을 주위를. 그런데 샤워를 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성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강제적으로 관계를 하죠. 네, 어떻게 보면 간음의 관계에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는 다윗한테 강제로 추행당해 아기를 낳았다. 근데 그 아이가 솔로몬은 아니고요. 그 솔로몬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이고 그 첫 번째 아이는 죽었어요. 네. 지금 여성이 족보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 여성들의 상태를 보면 여성들이 안 좋다기보다는 이 여성들과 연관된 일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말은 근친 관계에서 애를 낳았고 그 다음에 라합은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지만 그 근본 신분이 매춘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저기 모압에서 건너온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는 물론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다윗왕과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 족보가 우리의 족보라면 우리는 이 족보를 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족보를 통해서 원래는 자부심을 얻어야 되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는 자부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간음, 매춘, 또 이방인과의 결혼, 간음이 나온 족보는 절대로 자부심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치의 족보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씀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반적인 족보가 주는 자부심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의 의도는 그거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이 족보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보면 이 4명의 여성 말고도 1명의 여성이 더 존재해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족보에 등장한 다섯 번째 여인 바로 마리아죠. 지금까지 족보를 보면 일반적으로 아버지인 사람이 자식을 낳았다.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그러다가 아까 4명의 여성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다말, 라합, 룻, 바세바가 끼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옛날 시대의 족보의 그런 표현의 방법들이 깨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표현의 방법들이 더 완전 깨져버려요. 원래는 남자 이름이 그래도 앞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남자의 이름, 남편 요셉 이름은 들어가지 않고 여성인 마리아에게서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리아가 남편인 요셉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임신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남편이 없는 스스로 아이를 잉태한 여성의 출생자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의 표현도 어디 여자가 또 그 여자가 잘한 것도 없는 여자가 족보에 들어갔는데 과연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봐도 남편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머리가 좀 어떻게 됐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일, 어떻게 보면 스캔들이겠죠.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넣었을까? 마태복음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족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시작되다가 4명의 여성이 나오면서 또 그 4명의 여성이 한 일을 보면 되게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일을 보면 이 족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말해줘요.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하면서 그 일반적이지 않음은 이제 족보의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족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후에 이 뒤에 성경이긴 한데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요셉도 그랬는데 우리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욱 그렇겠죠. 제가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제 최영상 교수님의 이제 극률의 목자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글을 이 시간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랑이 바뀐 사람. 족보는 대개 자기 자랑을 위해 꺼내는 증거집이다. 하지만 마태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은 과거를 들출 때 자랑거리만 말하기 쉽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기보다 자기 자랑에 몰두한다. 자신과 조상들의 수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원대한 가치를 알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한 민족이 자기 민족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보존한다고 그 민족이 낮게 평가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대이다. 보존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수치스러운 역사이지만 실제로 영구히 보존되는 것은 양심을 지키고 의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들의 수준 높은 역사의식이며 이를 소중히 여기는 고결한 정신이다. 수치를 기억한 사람은 아주 망하지 않는다. 오직 그 원대한 가치가 없는 사람만 학영과 지연과 그리고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랑에 매달린다. 육적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하늘나라의 공기가 숨쉬지 못한다. 마태의 족보는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성도란 자랑이 바뀐 사람이다. 네. 최영상 교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 쓰셨는데요. 20세기에 가장 큰 전쟁을 일으킨 두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인데 독일은 히틀러를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고 홀로코스트라는 이제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역사에 되게 끔찍한 일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제국주의를 확장하려고 이제 미국한테 태평양 전쟁을 걸어서 미국과 전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 두 나라는 20세기 역사에서 정말 큰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한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이 과거는 비슷하지만 이 현재 이 두 나라가 보여주는 태도와 대처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러한 두 나라의 대처와 태도는 두 개의 상징으로 지금 그들 나라에 대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모난 돌이 이렇게 있는 곳이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이 독일 사람들은 자기 2차 세계대전의 그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반성하기 위해 자기 수도 한복판에 이러한 기억하는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독일은 자신들의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딱 봐도 일본 같죠. 저게 야스쿠니 신사인데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더 잘 알겠지만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야마토 정신이라는 그 옛날 정신을 계승해서 지금도 시시튼틈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어요. 네, 이들은 그리고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전의 역사를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해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역사에 대해서. 왜냐?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처럼 독일과 일본은 그들의 역사에 대한 대처와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3자인 또는 가까운 우리가 봤을 때 어느 나라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독일이겠죠. 독일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역사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이것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의 족보도 뭐 교회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족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수치의 족보 또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상식을 파괴한 족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태는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본 성경처럼 숨김없이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최영상 교수님의 글에서 이제 원대한 가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마태는 겉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이 족보의 원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 원대한 가치가 뭘까요? 남편도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 비정상적인 출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대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숨김없이 가감없이 기록했던 겁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어떠한 심정으로 썼을까요? 어떠한 감정?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썼을까요? 마태는 이걸 썼을 때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왜냐?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오셨고 자신은 그분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태에게 이 족보는요, 숨겨야 하는 수치의 족보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족보가 아니라, 다른 사실들로 포장해야 하는 족보가 아니라 그에게는 이게 자랑의 족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답은 다 알고 있죠. 네. 바로 학연, 지연, 자신의 성취 이런 거를 쌓고 떠벌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대한 가치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까? 마태는 이 원대한 가치를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마태복음의 시작을 족보로 시작한 거예요. 절대로 그냥 무의미하게 이 재미없는 족보를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정말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에게 이 족보는 수치스럽고 불완전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 족보는 무엇보다도 자랑할 만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대한 가치를 품은 상징이며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족보를 통해 보여준 마태의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삶의 가장 앞에 둬야 할까요? 바로 원대한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우리 삶 앞에 넣어야 될까요?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아 그러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래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의 자랑이 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소망이며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삶을 사시도록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앞에 두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오는 어린 아이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함께 소리 높여 나의 가난함은 상급이요,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면함은 나의 자랑이요,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영광이니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마태의 족보는 단순하게 마태가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여기에 대한 수치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족보는 사실 마태에게는 자랑스러운 족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족보는 원대한 가치,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마태는 이러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가치였으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말하는 정작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세상이 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자랑,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족보를 숨김없이 수치스러운 족보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족보가 아니라 마태의 그 마음처럼 자랑의 족보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족보는 단순히 그냥 마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여기 나온 수치스러운 여인들의 기록과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탄생은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원대한 가치는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원하면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예수님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이번 핵심 사역은 작은 붓대 사역과 세대통합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붓대 사역은 이제 매주 표대와 따르미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세대통합 사역 예배가 있으니까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모임은 화요일 8시, 또 찬양 기도회는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